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상 성도 여러분, 또 제 강의를 듣게 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또 내적으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자신이 성화되고 또 성장하고 또 좋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각자 그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그 어둠을 공격하고 다스리고 또 어둠에 묶인 분들을 또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반이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에 대한 이 기본 지식이, 이 기반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감정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어떠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이 거짓 세계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슬람에서 20여 년을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티베트 불교 쪽에도 사역을 좀 해봤고,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어떤 것에 문제가 있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그 감정, 느낌, 이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강의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떠한 감정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고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찬란한, 하나님에 비해서 찬란할 수 없지만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한 관계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교들은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아비와 어미보다도 자기 그 인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분과 만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반을 어느 정도 좀 갖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야와 감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날 지었던,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이것을 도말하신 상태로, 그 도말된 상태로, 그분의 은혜로 도말된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있는 우리를 완전한 존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존중에 대해서 배웠죠. 예, 우리가 존중한다는 게 뭐야? 지금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화가 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존중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짊어져주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변화될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존중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 저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원인도 현재 그 상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저것은 저 사람이 벗어버릴 옛사람이고 내가 입혀주는 대로 저 사람 바뀔 것이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의 문제를 도말시키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그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거룩함이 들어오고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지워버리고 그가 변화될 것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그 기름 부음이 더 쌓이고 그 빛이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지금 나의 연약함의 상태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말된 상태로 나를 바라보시고 심지어는 우리는 사실 느끼기 어려운 건데 도말된 상태로 깊은 그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상담하고 이렇게 또 양육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이게 육적인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그 사랑스러움을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저는 하나님처럼은 못되지만 느껴져요. 이 친구가 나중에 변화되면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저에게는 같이 아무라고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감정들, 생각, 사고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싸우게 되고 더 그들 대신에 어둠과 싸우게 되고 그들을 더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도말된 상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도말된 상태로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관계의 그 지식이 관계된 지식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시지만 그러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애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분의 은혜로 도말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형상을 충만히 가진 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그분이 좌우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하심,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것으로 바로 우리됨을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25절의 완전한 의미가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25절의 완전한 뜻이 뭡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정죄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용서받은 죄인, 애매모호한. 여러분, 우린 죄짓고 용서받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이것을 용서받은 죄인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정죄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어떻게 돼요? 조건적인 수준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끌어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정죄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 지금껏 얘기했던 이사야 4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25절, 정확히 25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25절의 말씀은 반박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반박하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이 뭐죠?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나는 내 죄를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대치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이런 죄 짓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죄 지은 것 자체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 지은 것,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절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이 일을 하라는 것이지 여기 8절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난 이런 죄, 난 죄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냥 딱 눈 감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자백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를 자백한다는 것. 네? 자백한다는 부분은 바로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자백하다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가 호몰로기어인데 동의하다, 인정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 호몰로기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놀랍죠? 내 죄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백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라는가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이셔서 이 옛사람을 죽이셔서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속임을 당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아니군요. 감사함으로 거절하고 내가 변화될 새 사람을 정말 침나듯이 나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자백이라는 거예요. 예. 뭡니까? 십자가의 기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기반 위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 나 이런 죄를 지었어. 지은 것까지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하되 용서받은 의인의 기반 위에서. 그래서 회개도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바로 이 자백이 바로 회개인 것이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죠.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반은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다에 대한 오해예요. 계명을 지키다가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문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계명, 엔틀레, 바로 명령이죠. 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죠.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죄를 자백한다는 게 바로 정죄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면서 정죄하면서 나는
슬퍼하거나 아니면 뭐 딴짓을 하거나 어쨌거나 정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아직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끊임없는 고통,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늘 정죄감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그 시간에 새 사람을 자신에게 입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옛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죄에 의해 고생당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취급을 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참 태교숙을 하면서 많이 강의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과연 양심에 화인 맞았느냐, 맞은 것 같은 태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정말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시간에 양심에 화인 받은 자의 실체는 사실 이러한 것이에요. 양심에 화인 받은 자는 빛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신을 악의 속임에 완전히 속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정지하는 시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는 악의 생각, 악의 감정에 자기가 그의 종처럼 어떻게 해요? 동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이 겉은 뻔뻔해 보이고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정지하느라고 계속해서 고달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완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빛이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일단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법령보다도 우리를 완전한 의인 삼았다는 하나님의 십자가 법령보다도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더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양심의 화인을 자기 양심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이. 그 예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기 의를 과도하게 세우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아예 혼인을 금해요. 금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법령으로 자기가 의인됨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의인됨의 증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최고의 헌신, 뭐야? 계속 헌신하다가 결혼까지도 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요, 번성하고 뭐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는요, 정말 번영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 결혼하고 아비 어미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깊이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이러하겠구나, 그거보다 더 크겠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뭐래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 결정판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또 거룩을 따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이 율법을 지켜가느냐 이걸로. 이게 헛되고 헛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외식함에 속고 있어요. 이 외식함은 히포크리시스, 조작된 모습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기만, 위선, 이 외식함의 절정이 바로 정죄예요. 정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의 핵심은 뭐냐면 정죄하는 습관에 묶인 삶이에요. 외식함의 핵심이.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외식함의 핵심이. 히포크리시스 안에 정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우주에 선포된 십자가 법령보다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변해. 저 인간 내가 수년을 살아봤어, 10년 살아봤어, 20년 살아봤어, 안 변해. 내가 2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저랑 이제 교제하는 분이요, 한 30년 사셨는데 자기의 남편을 일컬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저랑 만나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절대 안 변해. 이렇게 계속 정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지은 죄, 그가 나한테 행한 나쁜 일, 이런 것을 그냥 굳건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새 사랑을 입혀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벗겨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원망과 분노함이 있었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 준다 이거죠. 우리가 10분의 1만 있어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정말 엄청난 저주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어떤 어둠도 더 다스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정죄에 묶인 삶의 저주는 어떠냐? 자신과 남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중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판단과 무시와 깔보는 것, 그들을 공격하는 것, 인신 공격하고 그들을 옛사람 취급하면 넌 당신이 이래 이러면서 존중하지 못하는 저주에 묶인 거죠. 그래서 자신과 남을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 더 멋진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입만 열면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짜증을 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어둠이 몰려와서 또 내 삶을, 내 감정을 장악하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뭡니까?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 없다라고 전우주에 선포하셨다는 것이. 전우주에 이 법을 공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믿고 그 법 위에 서서 더 이상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가 없이 이제 완전하게 다스리고 깨트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습관에 묶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재짓고 있는 우리를 완전한 존중으로 만나주시는, 내 죄를 도말한 상태로 나를 느끼시고 만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느끼고 못 누리니까 종교적인 삶에 갇혀 있죠. 모든 종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의 시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가 도말된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나를 너무 이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죄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이것을 느끼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사실을, 죄를 짓다가도 짓고 싶은 마음이 툭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한 반대를 얘기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외식하는 자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반대는 믿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반대가. 그래서 이러한 빛의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누림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족 안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통해서 어둠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그분도, 남편이 그렇다 했던 분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분의 변화됨,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막 시기 질투하고 정말 예기 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열매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새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참 힘든 분이 많죠. 제가 참 상담하면 할수록 너무 참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사실 수 있었나. 저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그런 고통 속에 사셨으면서도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구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힘든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힘들어하지만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원망되고 힘들고 분노하는 그 시간에 다스림에 집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알죠. 그래요. 감사하고 싶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샬롬, 번영이요, 안녕이요, 평화요, 행복이요, 건강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번영과 안녕과 평화와 행복과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 전 우주를 처음과 마지막이고 창조하신 그분이 제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 생각하시는 유일한 것 하나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믿지 말고, 나의 문제를 믿지 말고, 어쩌면 남들보다 뛰어난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요. 교만하게 하는. 또 상대방의 심각한 문제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나를 축복하고 저 사람 축복하고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 샬롬을 이뤄내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야.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 히브리어로 하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과 의지로
이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지은 죄 뭐 이런 거 관심 두지 말아야 돼. 오직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겨내고 거절하고 이런 것은 해야죠. 당연히. 예. 자, 그리고 이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냐면요. 오늘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각기 너무 다른 종류의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도구와 같은 존재로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기다리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다리 아저씨한테 잘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애쓰는 삶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선교사까지 갔는데도 내가 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더 축복받고 싶어서 더 노력했던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존재.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 영광으로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하는 것으로. 여러분,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자녀를 똥기저귀를 갈면서도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똥을 싸건 뭘 하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에요?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냥 존재예요? 기도 응답해 주려고 존재하는 분이에요?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고 관계하려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과 축복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진정한 관계는 뭐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려고 만나는 게 진정한 교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축복받으려고요? 우리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허기짐에 시달리다가 악에 속아서 거짓 열망에 묶여서 죄를 짓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털같이 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하십니다. 내게 와라 나랑 얘기해보자.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의 존재, 하야.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는 시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순백의 양털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진홍같이 붉은 상태, 자신의 죄의 상태를 가지고 증거를 들이대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유다가 지은 심각한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거 사단이 그 죄를 우리에게 증거를 드릴 때 그 죄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양털같이 쉬게 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하고 뭐 할 때 자꾸 정죄하는 그 감정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존재. 그래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의 발판 위, 십자가 은혜의 발판 위에 사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 형상은 벗어버리고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형상들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또한 입어야 할 새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발판 위에 사는 것. 이러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근데 죄가 없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네요. 가져갈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같이 그것을 벗어내고 내가 변해야 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향유하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모시려고 하는 삶이 일상화되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세 사람의 형상 한번 입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순전한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누릴수록 악에게 속지 않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저절로 아주 쉽게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중요하죠. 이러한 삶을 살면요, 그냥 기도응답들은 더 무수히 많아지게 됩니다. 더 거대한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점점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도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